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침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자들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 수만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의인하고 명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생, 다니엘이라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노아까지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노아에 대한 이런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그는 퍼펙트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여러분 늘 여러분 동행했던 그 인물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노아마저도 여러분 실수와 약점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도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함에 빠져있는 존재였음을 오늘 여러분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대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봄날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무서웠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상처도 서서히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 사라져갈 쯤에 여러분 노아의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어떻게 해요? 그 장막 안에서 여러분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이것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그것도 여러분 백주 대자세 여러 술에 취해 곤돌에 만들어 되어진 모습으로 여러분 벌거벗은 채 여러분 장막 안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아니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포도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여러분 발효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포도적 알코올 일명 말하면 포도에 취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장막 안에서 더우니까 벌거벗고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정 안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이 장면은 여러분 노아의 자녀에게 있어서 몹시 큰 상처가 되었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
더구나 이런 고발하는 상황까지 여러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체 여러분 장막 안에서, 노아의 장막 안에서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이건 단순히 여러분 술에 취해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장막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실수가 자녀들에게 결코 보여선 안 될 죄나 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음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장막 안에서 노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 어떤 허물과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여러분 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함이 이것을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제 고발하고 언제 이것을 여러분 논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여러분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첫째와 셋째, 일명은 셈과 야벳은 황급히 달려나와서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여러분 가리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 노아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성자처럼 살았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로 10절로 여러분 18절에 인간의 여러분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여러분 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10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군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란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과 법을 여러분 다 지키고 깨끗하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인간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마세요. 인간을 먼저 많이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무너졌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정녕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인생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여러 군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죄로 치우치기 쉬운 여러분 연약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 본성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 판이하게 다를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내면에 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때로는 지킬 박사와 같이
선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여러분 선한 의사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밤마다 우리는 여러분 괴물 하이든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며 공포에 떨고야 하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허물과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때로는 가정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고 그것을 직시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타락과 욕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실수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지성 어떤 지위 타이틀이 우리의 외적인 여러 가면을 여러분 우리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과 너무너무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외향적으로 보면 깨끗하고 여러분 순결해 보이지만 정녕 내 내면도 그러하냐라고 하는 사실이 네가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정말 너 마음도 정말 그러하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고 탐욕과 음욕이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진짜는 너의 내면의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가인이 여러분 동생 아벨을 여러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극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미 여러분 가인의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이 마음에 서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실제라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로 쳐 죽인 것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가지에 불과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내 마음이 이미 여러분 분노와 미움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밖으로 여러분 나오는 것은 여러분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이미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이미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실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면에 도도히 흐르는 여러분 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그 강이 바로 죄의 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내가 대단해서 달라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들이는데 그를 여러분 살기에 등등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선봉에 서고 앞장을 서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여러분 하나님 담에서 또 향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양재단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남과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윤리와 선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너가 죄인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사함 받기 위해서 내 노력, 내 의지, 내 교양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피로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네가 선졸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 일을 할 때마다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했고 하나님한테 형통했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잘 성장하며 이제 모든 만물들이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농사가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내 은행 잔고에는 여러분 예금액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넉넉히 먹고 마실 만큼 풍부한 여러분 재물들이 여러분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평안할 그때, 안전하다 여기는 여러분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붙들어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멈추면서부터 여러분 영적 부패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여러분 병이 들기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게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 나의 백이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장에는 쓰고 남을 넉넉한 자금이 있고 날마다 내게 들어오는 고정적인 여러분 풍부한 금액들과 안정된 여유가 있다는 여러분 생활로 인하여서 왠지 모르게 여러분 목소리 톤이 높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어깨에 여러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며 우쭐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으로 재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방제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 식어져 가게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관계가 서운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정말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지고 경고등이 울리고 지금은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가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위기의 상황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망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할 때만 해도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매달렸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잠깐 동안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여유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가 포도 농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취하여 곤드레 만들어지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그의 자적의 보험으로 여러분 큰 상처와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픈 현실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함이라고는 둘째 아들이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여러분 실수의 부분들을 이제 공론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여러분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멸시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자손이, 그 가문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의 가문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레위기 18장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이 가나안의 여러분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여러분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의 여러분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장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미의 하체, 딸의 하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며느리의 하체, 짐승과 이런 교합을 하고 동성연애 수합빙 땅에 악을 토해내는 가증하고 더러운 민족을 그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그 아비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바라보고 숨기고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공론하고 공개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퍼치고 재생산시키 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노아가 그 함을 바라볼 때 거기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세 천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신방하게 하시는데 그곳이 얼마나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이법.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음란하다, 악하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켰느냐고요? 하나님의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하관을 막론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롯의 가정을 둘러싸고 나서 여러분 그 너희가 방문한 그 이웃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란 말이 무슨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명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본능대로, 느낌대로, 육신의 여러분 즐김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타락한 부패한 인생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이제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악법이 하나가 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와 여러분 그들의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여러분 취지는 좋아요. 성소수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연애자에 대한 여러분 권리를 여러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하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리대로 인간을 인간대로 여러분 원리대로 말려 순리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제 여러분 동성연애가 여러분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에이즈라고 하는 건 이런 순리대로 남성과 여성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여러분 이제 물란함으로 말미암아 남성과 남성이 여러분 그런 부적절한 이런 관계로 인하여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그 결혼생활 1년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이 쾌락적인 여러분 그 감각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헤어지고 만나지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무질서한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러분 이게 국회에 여러분 상유되어서 여러분 통과 일보 직전에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요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법적 여러 어떤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여러분 언론도 소셜 미디어도 그다음에 방송도 언론도 여러분 교육도 그들의 여러분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그들에게 굴욕감이나 이런 모욕감을 여러분 주게 되어지게 되면 법적으로 여러분 제재를 받게 되고 과징금을 여러분 물게 되는 그 법을 여러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라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포괄적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이 대법원장이 여러분 나와서 이 불의 여러분 부당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한 걸 나오는데 한번 성도님들 한번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 여의도에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항의를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누구를 위한 여러분 법이냐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옥에 넣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보면 22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수동적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연히 본 거하고 아니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본 것과 완전히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함이 아비의 여러분 하체를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의도적인 냄새가 아주 여러분 물씬 풍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함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비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 가십거리로, 웃음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이제 공론화시키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도와주는 척,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서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공론화시키고 그다음에 확대 재상생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들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야죠. 가리워줘야 되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 방치시켜 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형들과 아니면 동생들에게 여러분 떠벌리고 여러분 공개하고 까발리는 그런 일을 여러분 벌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은 분명히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아버지의 잘못을 비판하며 여러분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3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이 문제를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함은 공론화시키고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폭로를 하지만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여러분 잘못된 부분, 그 아버지의 수치를 여러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여러분 수치를 여러분 가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리우는 모습을 보세요.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여러분 실수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여러분 수치를 여러분 자기 것으로 가리우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볼 수도 있었는데 안 보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함에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제 충고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셈도 야벳도 분명히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셈과 이 야벳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버지가 일어날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여러분 문제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거리로 삼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러분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문제화시키고 문제를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함은 지금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고발합니다. 까발립니다. 공론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셈과 야벳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여러분 덮고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들춰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의 허물과 약점을 여러분 들춰내지 않아요.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까발리지 않아요. 만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러분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덮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 품을 수도 있고 용납하고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문제화시킵니다. 일병만은 이렇게 말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처를 주고 야단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사건을 여러분 만드는, 여러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함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너는 형의 종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함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어졌죠. 사랑 성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저주한들 나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 내가 손해본 것이 없잖아. 재산을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물질을 잃었어, 친구를 잃었어, 나의 사업이 안 됐어, 아무 이상이 없네. 아버지가 말한 건 다 공연불이고 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중에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냐고 금나라 뚝딱같이 요술방망이같이 뭔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그 가문의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대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그 파장과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함의 자손, 함의 가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함의 자손이 만들어가는 이제 여러분 이 역사를, 창세기 역사를 계속 보게 될 텐데, 바벨론 탑의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가 바로 함의 족속이 되어지고 여러분 블레셋과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아람 족속들이 이어지는 모든 가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원수의 가문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파장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장차 여러분 온 이스라엘 여러분 온 민족을 하나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현상이 없습니까? 지켜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당장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의 바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양제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던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내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양재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여러분 서로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그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과 연약함이 있는 것 같이 연약함을 용납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폭로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게 되어지게 되면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양제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입은 자들이 여러분 모이는 공동체요, 또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사랑을 여러분 선포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바로 여러분 온양재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노아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죄악사, 그 사람의 여러분 실수와 허물들을 논한다고 한다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이 또 궁유를 여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연약함들을 보듬고 그들을 여러분 이제 돌보며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연약함들을 우리가 담당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 주었던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여러분 그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온양재단이 여러분 사랑의 시거자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랑의 등불이 되어지고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가지를 원합니다. 용납하게 하여 주시길 가지를 원합니다. 이해하시는 마음을 나눠 돌아가야 주시길 가지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여호와여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여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옷을 내보는 사랑하는 말씀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그 사랑에 상대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를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여호와의 죄인을 불구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나도 여호와여 내 이웃을 사랑하여 여호와여 내 이웃을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주인공을 여호와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나도 내 영혼을 여호와여 사랑할 수 있는 여호와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랑의 승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길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영원한 생명길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의 이력서를 보게 되어질 때 부끄럽고 창피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정말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누추하고 하나님이 초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한 내 이웃을 냉모져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눈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웃을 냉모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온양자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호영 집사님과 손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 귀함을 예물 드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예식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찬을 공개하오니 하나님의 여호와 그의 원신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의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기를 헌신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 아버지 그들의 여호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의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